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뜨거운 신앙을 가졌던지 늘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하고 또 열정도 대단해서 성경 공부, 모임과 기도에 빠지지 않고 늘 참석을 했습니다. 그 모습이 참 아름다워서 목사가 장로와 신방을 가는 길에 그와 함께 가기로 했습니다. 마침 날씨가 무척 더워서 아이스크림을 하나씩 먹고 가기로 했습니다. 편의점에서 아이스크림을 사들고 나와 믿음이 뜨거운 새신자에게 감사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그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로 시작해서 창세기부터 또 말라기까지 기도를 계속하는 것이었습니다. 다 끝났는가 싶었는데 이내 신약으로 넘어가 예수 탄생과 십자가 또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기도를 계시록까지 마쳤으니 이제 정말 끝났겠거니 했는데 웬걸 이번에는 세계 선교로 기도가 넘어갔습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 기도하고 나니 아이스크림이 다 녹아버리고 말았습니다. 목사가 민망하니까 한마디 던졌습니다. 허허, 다 녹아버렸네요. 그러자 장로가 덧붙였습니다. 목사님, 노아의 홍수 때 이미 녹았습니다. 식사기도가 짧고 굵게 하자는 취지의 우스갯소리지만 기도의 열정만큼은 배워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기도가 중요한 것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만큼 기도하지 못합니다. 과거에 아무리 기도를 많이 했다 할지라도 지금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기도를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영성을 회복해야겠습니다. 이 예화는 일상 영성의 힘 진재영 목사님이 쓴 책에서 가져왔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상황이든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두 가지 부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일과 세상의 일, 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또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너무나도 확실하고 또 분명하고 정확하게 누구든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신학을 공부하지 않아도 성령을 받으면 누구든지 말씀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신령한 젖을 먹고 또 사모하고 또 믿음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베드로는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두 가지 동시에 예수님과 예수님의 칭찬과 또 야단을 맞는 모습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탄아라고 하시면서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 대제사장들과 또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으시고 3일 후에 다시 부활할 것을 말씀하신 것을 듣고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일, 또 고난 받으신 일이 육신적인 생각으로 또 마음에 걸려 이 일이 절대로 예수님께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철저하게 예수님의 일을 육신적인 일, 또 사람의 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말을 하기 이전에 예수님에게 신앙 고백을 했던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아주 유명한 말씀인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했던 이 베드로가 얼마 지나지 않아 주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동시에 이렇게 생각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을 생각하였지만 바로 그 후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에 대해서 알지 못하여 사람 일을 생각하였던 그런 인물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우리는 베드로처럼 이렇게 때로는 하나님을 생각하지만
때로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경우들도 우리의 삶 속에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러한 배경 속에서 제자의 길에 대해서 다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자의 길을 따르는 데에는 반드시 희생과 헌신과 수고와 인내와 아픔이 따른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하지 않으려 하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희생과 헌신을 하지 않으려 하면서 제자의 길은 절대 갈 수가 없습니다. 제자의 길을 가는 데에는 반드시 이러한 희생과 헌신과 수고와 아픔이 따라야지만이 제자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길을 하지 않으면서 제자의 길을 간다라고 한다면은 정말 앞뒤가 맞지 않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행동은 그렇게 하지 않는, 말로만 그렇게 말하는 울리는 꽹가리의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문을 통해서 영적 교훈 두 가지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 기쁨으로 단을 거둡니다. 본문 말씀 23절에서 25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마귀에게 3번 시험을 받으실 때 모두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통해서 자신의 사역을 해방하려는 사단에게 호통을 치셨습니다. 이에 반하여 베드로는 단지 정치적으로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구원을 이룰 승리의 메시아로 자신을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을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하며 이룰 것인가를 생각하셨습니다. 하나님 대신 예수님께서는 직접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미 이 땅에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학적으로 already not yet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의 뜻은 이미와 아직이라는 뜻으로, 이미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지만 아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지 않았다라는 그런 뜻으로 이렇게 신학적 용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순환과 고난을 받았듯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의 뜻과 가르침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고통이 그 뒤에 따른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면 반드시 고통이 따르고, 십자가의 길을 쫓아가면 반드시 나를 험담하고 모함하고 그래 헐뜯는 그런 사람이 반드시 생겨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그런 일이 생각할 때에, 고난받을 때에 슬퍼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기뻐하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너희 상이 하늘에서 크다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고통은 아무런 대가 없는 고통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과 신앙과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성장해 나아가는 대가가 있는 고통이 바로 그러한 고통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부인하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자신의 의지와 뜻을 부정하고 자신의 욕구와 육체의 유혹을 허락하지 않고 단호히 물리치는 확실한 행동을 말을 합니다.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는 사단의 권세 아래 놓여 진노의 자녀의 상태에 놓여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마음에 원하는 대로 행하며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우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에는 죄의 용서함과 구원함을 받았기에 죄의 종로를 하는 모든 모양을 청산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려면 단호하게 육체의 욕심과 또 죄의 유혹을 거절하고
확실한 결단력으로 우리는 실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126편 5절에서 6절에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과 나라를 위하여 눈물을 흘리고 또 노동하여 씨를 뿌리면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광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예화를 들고자 합니다. 현대의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윌리엄 캐리는 구두 수선공으로 일하면서 독학을 했습니다. 독학을 하면서도 그는 여러 나라의 언어를 꾸준히 공부하여 능숙하게 구사할 수 있는 그런 능력까지 갖추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캐리의 친척 동생이 자신이 들어가기로 한 옥스포드의 단과대학에 캐리를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그들과 단과대학의 한 유명한 어학 교수를 찾아가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대화 중에 그 교수는 캐리의 어학 실력에 주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교수는 캐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이 학교에 들어오게 되면 이 나라 역사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요. 그리고 이 나라의 여왕께서도 당신을 기뻐하실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분의 말에 캐리는 이렇게 거절하였습니다. 교수님께서 영국이라는 나라의 여왕을 말씀하셨는데 제게는 이미 저의 전생애를 건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나는 여왕보다 더 높으신 분의 부름을 받았고 또 그분을 향한 저의 충성은 변할 수 없습니다. 결국 캐리는 그 교수의 제의를 거절하고 세계 선교를 위해 인도로 떠났습니다. 소결론입니다. 캐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듯이 우리도 하나님께서 각자의 삶에 어떤 음성을 주시는지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자는 현 세상이 전부인 줄로 압니다. 16장 26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온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아멘. 세상에 갑부들은 많습니다. 그러나 갑부들일수록 자신의 재물을 더 모으려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많은 재물이 있어야 큰 소리를 낼 수 있고 지위도 권위도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사는 자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산다고 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사는 자는 그 기준이 세상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자는 그 기준이 자신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그 기준과 모든 것이 있다고 믿고 행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린다고 또 대적한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 우리 5장 17절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우리가 원하는 것, 하나님께 나아가기 원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께서는 이러한 일에 대해서 더욱더 분명하게 그 밑에 구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서 21절 봅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온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일들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곧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용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증인 삼아 또 보증 삼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반드시 들어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보증이 되어 주신다, 증인이 되어 주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세상을 쫓아가며 살아가는 자는 그 종말에는 영원한 사망에 이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쫓아가는 자의 삶은 비록 세상에서 바보 같고 또 힘들고 어리석고 또 부족하게 보이고 정말 무능한 자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해와 같이 빛나리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 같이 있습니다. 시작. 죄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성도는 세상에 썩어질 것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빛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상의 것은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불안을 세상은 우리에게 주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과 기쁨과 감사와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외국인 선교사 중에 가장 많은 영향력을 끼친 목사님 중에서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유교 문화에 심취해 있는 조선 땅을 보면서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이 기도문을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의 기도문입니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에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심으셨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도 고통이란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인 줄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부터 하고 화를 냅니다. 조선의 남자들의 속셈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이룰 줄 믿나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서양 귀신, 양귀자라고 손가락질 받고 있사오나 저희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이 기도가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여 지금도 영원토록 빛나고 계실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육체의 소욕을 이겨내고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기보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때 하나님께서 원하신 뜻이 무엇인지 우리의 삶을 통해 인도하시고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기쁨과 소망이요 생명의 길이지만 사람의 길은 죄악의 길이고 멸망의 길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넓은 길, 가기 쉬운 길을 택하기보다 좁은 길, 힘든 길, 골고다의 십자가의 길을 택함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칭찬받고 영원토록 해와같이 빛나는 믿음의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사망의 그늘에 앉아 찬양합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은 내 마음에 오랜 슬픈 고통의 멍에에 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꺾고 눈물 씻기길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그날 우리 기도 제목 두 가지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여 기쁨의 단을 거두게 하옵소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여 기쁨의 단을 거두게 하옵소서. 아멘. 둘,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의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여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하나의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아버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푸시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 기쁨으로 단을 거두고 또 믿음으로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아버지 함께하시면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줄로 하나님 믿습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하나님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으로 하나님 하늘에서 해와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붙잡아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자로는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세상이 편안한 길로 가기보다 하나님 좁은 길, 십자가의 길, 골고다의 길, 어려운 길, 힘든 길을 마다하지 않고 감으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날로 성장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세상 속에 살아갈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기쁨의 단을 거두게 하시며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합심해서 교회 여름 사역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 어려운 상황 속에서라도 죄송합니다. 좀 기도 제목이 달라서 주일학교 여름 사역을 위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 준비하는 교사들에게 복음의 열정을 주시고 그들의 섬김을 통해 다음 세대가 부흥과 영광의 세대로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준비하는 교사들에게 복음의 열정을 주시고 그들의 섬김을 통해 다음 세대가 부흥과 영광의 세대로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멘. 둘, 성경학교와 수련회에 참여하는 자들이 말씀을 통하여 영성과 인성을 겸비한 크리스찬 인재들로 자라나게 하옵소서. 아멘. 한번 더 읽겠습니다. 성경학교와 수련회에 참여하는 자녀들이 말씀을 통하여 영성과 인성을 겸비한 크리스찬 인재들로 자라나게 하옵소서. 아멘. 셋, 주일학교의 모든 부서가 여름 사역의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다음 세대의 성장과 부흥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한번 더 읽겠습니다. 주일학교의 모든 부서가 여름 사역의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다음 세대의 성장과 부흥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이 세 가지 기도 제목까지 주시고 우리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두 번 외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자비로우시고 은혜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아버지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준비하는 교사들에게 복음의 열정을 주시고 그들의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 다음 세대가 또 부흥과 영광의 세대로 하나님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아버지 함께 하셔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 원합니다.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그 은혜를 하나님 감당하며 또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부흥과 영광의 세대로 일어나는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경학교와 하나님 수련회에 참여하는 하나님 자녀들이 말씀을 통하여서 영성과 인성과 하나님 또 인성을 겸비한 하나님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성장해 나아가도록 주께서 은혜를 부시고 하나님께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성을 주옵소서. 인성을 주옵소서. 하나님 자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성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과 하나님 영성과 주님의 그 은혜로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성장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훌륭한 인재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일학교의 모든 부서가 하나님 여름 사역의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아버지 함께 해주시고 풍성한 이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되어지고 넓어지고 건설되어지고 하나님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하나님 여름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의 성장과 부흥으로 이끌어지는 하나님 이러한 귀한 여름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 여름 사역을 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자들과 교사들과 학생들에게 온라인을 통해 은혜를 받게 하시고 성령을 통해 믿음이 성장하게 하시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로 준비하는 교육자와 교사들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어 다음 세대가 부흥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방역 지침 변경에 따라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병행하여 드립니다. 15일 주일부터 드라이브스루 주차장에서 온라인 예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의 종식과 예배 회복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벽 기도의 시간이 5시 30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리더 간담회입니다. 8월 15일 주일 오후 2시에 후임 목사님과 여전도에 간담회가 있습니다. 교육자 휴가입니다. 유성일 목사님, 이윤택 전도사님께서 이번 한 주간 휴가 중에 계십니다. 이상 교회 소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10장 찬송하신 후에 주기도문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큰 평화 임하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주 십자가 지심으로 날 구원해 주셨으며 예수님 고난받아 나 평화 누리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나 주님께 영광 돌려 참 평화가 넘치도다. 주 하나님 은혜로서 이 평화 누리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이 평화를 얻으려고 주 앞으로 나아갈 때 예수님 우리에게 이 평화 주시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주기도문 후에 5분 정도 개인과 가정을 위해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